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믿음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라고 할까요? 좀 다른 믿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예수님은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4장 바로 4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저기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두 나와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단 갈릴리에서만 환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모두 환영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높임을 받았죠.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또 그를 기뻐하고 했지만은 그 기쁨이 예수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적.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뭐 병자를 고쳐주고 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시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로 위해서 왔다라는 이 구원주로서의 환영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그 환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병 고침과 자기들의 생활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좋은 것들 때문에 맞이한 거지,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얼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힘이 없어 보이고 또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본디오 빌라도에 잡혀가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지만 전혀 환영하지 않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했죠. 임금 세우자, 우리의 필요에 먹을 것을 채워준다 하면서 왕을 세우자 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이 오병이의 떡이 아니야. 그것은 내 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내 몸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환영했지만 선지자는 그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메시지인 생명을 준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쫓아왔던 그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 예수님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그가 변화돼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진짜 고향인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는 막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쳐가고 정말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온 동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다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신 것을 알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쫓아가고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진정 말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산떡이니 나를 믿고 영생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박수치고 쫓아간다. 우리 젊은이들 알죠? 뭐 이번에 그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제자인가 팬인가? 그렇죠? 팬은 예수님 막 그 기적을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따라다니죠. 오병이의 기적 떡 얻어먹고.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믿어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그를 위하여 영생을 취하게 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높임을 받지 못했죠? 자기 고향에서 높임 못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가 고향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진정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에 굳세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갈릴리 가나에 있었는데 가나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 두 번째 이제 오늘 표적이지만 이 가나에 있었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달려서 왔어요. 아들이 죽을까봐. 예수님이 확실하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49절도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이의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선포해 주시면 내 아들이 낫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갔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 가버나움으로 30km를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신하가 이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걸어가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0절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내려가다 보니까 한참 이제 가버나움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가고 있는데 자기 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오, 어떻게 나았냐? 글쎄요,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열이 언제 떨어졌냐? 어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7시라는 것은 1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7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52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53절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있죠. 근데 아까 또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죠. 아까 그 50절의 믿음과 이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과 지금 53절에 아들이 살아있는 그것을 알고는 그와 그 온 집이 다 믿는 이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50절에 있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53절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요 생명의 주인님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에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간수가 가보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씻어주고는 이제 바울에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 병자를 치료받겠다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에서 어디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 번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던지고 나서 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그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틀려졌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외쳤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말씀만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10명이 같이 가잖아요. 가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가고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큰 절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고치신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이에요. 영생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19절 아까 그 나병 환자 한 명이 했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 믿음은 뭐예요? 거듭남의 구원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까 어떤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떡 때문에 쫓아다녔던 그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신을 외쳤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지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할 수 있다,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영생이시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셋째 믿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이 내게 믿음이 확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큰 확신으로 다가왔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죠. 말씀을 따라 75세 때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본 것처럼 첩 하가를 데리고 막 첩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쨌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마른 나무와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완전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첩하고 그 큰아들 이스마엘 내보내라. 그냥 순종합니다. 떡 하나 물 한 부대 주고 그냥 보내요. 믿음이 틀려졌어요. 믿음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100세에 난 네 아들 지금 거의 20살 뭐 17살 됐겠지만은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자기 친아들도 100세 난 아들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믿음이 틀려졌어요. 믿음이. 아멘. 이제 100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보고 앞으로도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버렸다니까. 이런 믿음으로 변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아가지만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아니하고 조금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쭉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제 인생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나?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나? 그런 고민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결혼도 이러더라고요. 결혼도 좋은 여자 만나야지 하고는 막 한번 이 자매 저 자매 이제 데이트는 안 했습니다만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안 되고 저 사람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뜻대로 좀 제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지치다 이제 하나님께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인간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환영받을, 고향에서 높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에서 내가 높임을 받았다. 우리 효성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진짜 높임을 받는 이런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운 무릎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